일단 불가리아에서 왔고요. 그 불가리아 제가 사역하는 영상,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Poi del Tibero let's 우리도 플레이백 우리의 디스트리뷰션에 저희 포탄이 우리의 포인의 포탄 아스리 포지스터로 많이 아바 나도 뭐 이만 많이 기대죠.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귀한 교회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가리아 나라가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를 통해서 또 큰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불가리아 간 지 14년 됐고요. 선교사로 사역한 지는 이제 20년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사역을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30년 됐어요. 예.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 딱 30년만 사역할게요. 그리고 나도 제 인생 살아야지 나머지는요. 그래서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는 하나님께 덤으로 사역하는 인생입니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이 좀 잘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렇게 더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두 나라에서 20년 선교를 하면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지금 불가리아 나라 두 나라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불가리아 사역하면서 주셨던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고 제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 많은 힘듦, 아픔, 고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소아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파키스탄에 가 있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요. 그때는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몰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항암 치료만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파키스탄,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가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장기 선교사로 거기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의사가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아이는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줬고, 제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좀 더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가 재발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이가 이미 그 전에 사형 판정을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지금 치료가 돼도 100% 재발할 거고,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 더 심하게는 그 의사 굉장히 유명하신, 굉장히 그 소아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그분께 치료받으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내가 낫는다면 낫고 죽는다면 죽는데 이 아이는 죽을 거야. 그렇게까지 저에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제가 파키스탄 가서 참 열심히 정말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했더니 학교가 세워지더라고요. 죽기로 싸우니까 그 동네에서 싸워서 정이 든다고. 어느 순간에 그 동네에서 저희들을 인정해주고, 많은 20년 사역을 제가 어디 잠깐 이 시간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야 어떻게 대단하다, 그런 험악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하시냐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선교사가 참 대단하다. 제가 35세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20년 됐으니까 제 나이 아시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열심으로도, 내 어떤 의로도, 내 의지로도 무언가 대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죽기 살기로 하니까 되는구나. 사람들은 저에게 칭찬을 하는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험악하고 죽음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많은 그 힘듦과 고난을 네가 잘 견뎌내고 버텨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라도 조금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침묵. 성경 보니까 많은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다 침묵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 현지 목사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자꾸 저를 자꾸 이렇게 사기치려고 그러고 저기 속이게 하고 거짓말하니까. 그럼 늘 선교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이 안 돼요. 목사가 말이야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내 안에 정죄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현지 목사님들 도우려고 파키스탄에 있을 때 도우려고 해서 그분들이 거의 자비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래서 시멘트 파는 분도 있고 모래 파는 분도 있고 이제 공사들 해서 학교 세우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벽돌을 한 1000장 시키면 900장만 가져오고, 그러니까 1000장이냐면 1000장이라고 거기서 같이 쉬어보고요. 내가 못 믿으니까 쉬어요. 막 1장 2장 해야 되고. 그래서 900장밖에 안 가는데 뻔뻔하게 1000장이었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잘못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멘트를 10포대씩 주문하면 당나귀로 타고 오면 가지고 오면 9포대 놓고 1포대 가지고 도망을 가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쫓아가고 또 막 뭐라고 하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고, 늘 그런 싸워서 정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 좀 어떤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요 현지 목사하고 싸우는데 제가 평생 안 해본 욕을 한국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못 알아들었겠지만 제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있었을까. 막 이게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자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저 선교사 못하겠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원래 목회하고 싶었던 사람이가 다 한국 철수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역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왜 너는 나한테 사역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이만큼 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좀 우쭐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성도사님도 안 하시지? 뭐 힘들고 고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의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여기 있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해, 기뻐. 너 내 마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별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이렇게 밖에서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인데 유럽 구경시키니까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이제 막내 이제 그 젖될 때에서 셋째를 데리고 셋째 아들을 데리고 셋이서 이제 불가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 시켜주고 갔더니 막 자기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야 보기 힘든 파키스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오셨다고 막 설교만 시키는 거예요. 시골 교회 할머니들하고 막 아이들이 있고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그런 시골 교회들마다. 그래서 나 쉬러 왔는데 또 사역을 시키네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또 했는데 갔는데 이 사람들 끝나고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보통 말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샬롬,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라마나 보가라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죠. 제가 뭐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도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근데 그 슬라마나 보가라는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그 단어가 제게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리고 제가 그 할머니들 농사에 밭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두터운 손으로 저를 손을 잡으면서 슬라마나 보가 너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야 돼. 뭐 이런 느낌. 그 손의 그 느낌과 그들이 말했던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다시 돌아가서부터 계속 그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인데 나 파키스탄에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뭐지요? 하는데 한 영혼 그 마음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글로 가기 원하세요? 했더니 그때 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로 갔어요.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평안한 나라, 선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나라. 왜 저를 그런 데다 보내셨을까? 제가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뭐 후원도 많이 다 끊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 선교사로서 들어야 될 좋지 않은 얘기, 비난, 뭐 별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고생한 데 있더니 좀 편한 데로 갔다는 둥, 아이들 교육 때문에 뭐 유럽으로 갔다는 둥, 좀 마음이 변했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이면 가셔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없고요. 파키스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조차도 저에게 그 나라를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고생하고 이만큼 후원하고 자리 잡았는데 또 가서 하면 너 후원도 다 끊기다. 가지 마라. 아무도 저에게 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 사역지를 옮기고 갔더니 뭐 불가리아 교회들도 많고요. 뭐 현지 목사 저보다 똑똑 영어도 잘하고 뭐 미국, 영국, 독일에서 후원도 잘 받고 뭐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데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만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고 한 8년, 9년
한 9년 됐을 거예요. 아니 7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제가 어떻게든 뭐 시간에서 8년 동안 정말 그냥 현직교회만 열심히 다녔고 어쨌든 그 현직교회에서 지금 같이 동역한 메토디 목사를 만났어요. 집시 목사인데요. 저보고 이제 자기 집에 한번 초대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저는 그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산을 깎아서 무허가로 집을 짓고 그냥 다다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유럽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랄 정도로.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선교사니까 그 현지 목사, 메토디라는 목사에게 여기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목사인데 왜 여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유일하게 그 5천 명이 모여서 사는 집시 마을이거든요. 5천 명이 모여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희한하게 그 목사를 그곳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거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동네가 거칠다 보니까 이 목사도 여기서 내가 교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 양심이 있으니까 그 좀 시내에 있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냥 목회는 안 하지만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같이 교회를 좀 개척해보자.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제가 교회를 세우면 막 엄청 도와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다녔던 처음에 그 현지 교회에 다녔던 그 목사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하고 사역을 해야지 왜 그 현지 목사를 도와주려 하냐, 그 메토디 목사를 도와줘야 되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합 차원에서는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해줬고 큰 행사 있을 때만 제가 참석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반신반신했던 그 메토디 목사조차도 여러 가지 하나님 훈련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 교회가 하다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그쪽 교회로 옮기게 되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불가리아가 정교회라는 영어로 옥소도스라고 하고 정교회라는 뜻이 정통 기독교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가만 보면 캐톨릭과 개신교의 약간 좀 짬뽕된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정교회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전도하자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안 믿는 건 이 사람 자유인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 목사조차도. 그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찬양 소리가 들리고 뭐 하니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쨌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교인들은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전도하기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데리고 뭐냐면 신방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서 먹을 거 뭐 식료품 이런 거 사가지고 신방 가기 시작했어요. 신방. 그래서 오늘 이 집 가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현지 목사 통해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그 집 가서 좀 축복기도 해주면 되겠냐. 축복해 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선물도 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집, 두 집 됐어. 늘 갈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어느 날 변함없이 이제 그 정탐하면서 집을 방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을 주셨어. 이 집을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주셔서 내가 이 집 들어가고 싶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현지 목사를 같이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나 한국에서 온 목사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아냐면 모른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인 뭐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죄송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냐 이분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언니였는데 앉아 있는 분이 내 여동생인데 너무 불쌍한 아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귀머거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이 동생 버리지 말고 끝까지 좀 책임져 돌아가서 유언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아이.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한 5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러고 하도 자고 이렇게 해서 몸이 굳었는지 서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꾸정해서 얼굴도 숙이고 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아무튼 너무 불쌍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했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귀머거리잖아요.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한 이 여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참 소망 되시면 알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원을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가 갈 때마다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여인이 생각나서 가서 뭐도 좀 사다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고 왔었어요. 어느 날도 변함없이 가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눈을 딱 떴는데 이 여인이 얼굴을 저한테 싹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근심 염려가 없는 그런 여인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정말 쇼크였어요. 전혀 예수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한 여인이고 갈 수도 없고요. 누가 업어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럼 제 안에 번뜩한 게 있어요. 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와, 저를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해서 결국 깨닫게 해서 이 동네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게 한 벌써 10몇 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가신 그 목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 사역을 평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가 넷이에요. 저희가 이제 6명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그 한 여인을 만나면서 제가 속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 여인만 구원해내면 다 이뤘다. 근데 제가 기도해주면서 제가 능력이 있나 봐요.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을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들리는 것도 있고요. 약간 좀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저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정말 마음이 진심이면 통하는구나.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스라엘 교회예요. 제가 진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야곱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가 다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교회를 졌어요. 무허가로 산을 깎아서 집 짓고 도둑 정리를 따서 쓰고 정말 그들 대부분이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허비하는. 제가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지역에 사역을 했거든요.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고 저는 익숙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제일 질문하는 건 어떻게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로 사역을 옮기셨어요? 처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서 갔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집시라는 게 어디서부터 이 종족이 왔냐면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흘러서 지금은 집시들이 떠돌아다녀서 사는 사람들이 집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냥 정착해서 살아요, 많이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외모가 파키스탄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집시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커멓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냄새도 비슷하더라고요. 기질도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다혈질 막. 또 그 노래도 약간 그들이 듣는 노래도 인도풍의 노래를 듣고요. 또 파키스탄의 그러니까 마더 랭귀지, 공용어는 우르두라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 펀잡주, 라우르라는 지역이 펀잡주인데 펀잡주는 또 펀잡 언어가 따로 있어요. 집시처럼 말은 있는데 글은 없어요. 근데 이 집시들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 말은 있는데 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살았으니까 조금 파키스탄 말을 해요. 예,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말이 좀 들리는 거예요. 말이. 자세히 들어보면 파키스탄 말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엉뚱한 서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가는 게 참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정확하시구나. 내 모든 삶과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지역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너무 익숙한 마약, 알코올, 파키스탄도 그랬거든요. 알코올주다 이 크리스찬들이 술을 팔고 마약을 팔고 청부살인을 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아이들 일찍 결혼하고 그다음에 근친 있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많고요. 또 하여튼 그런 굉장히 좀 험악한 지역. 제가 교회를 들어가려면 항상 그 앞에 술집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고 술 마시거든요. 갈 때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는 소피아 수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사역지까지는 전엔 차로 한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길이 좀 좋아져서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요. 갈 때마다 늘 긴장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제가 그리스 가는 쪽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어느 순간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난 한 번도 그걸 못 보고 간 거예요. 늘 영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나 혼자 예비하고 가고 어떤 때는 처음에는 모르고 가족들 데리고 다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이었던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가서 그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그 지역이.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기 정말 힘들다 쉽지 않겠다. 이거 정말 우리 아이들까지 아내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제가 이제 저 혼자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편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나가는 골목에 술을 드시고 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술병을 들고 거기는 라끼아라는 굉장히 독주가 있어요. 여기 뭐라 그러지 마셔보지 않았어요. 한 40도가 넘는 그거를 이런 컵에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거 마시면 자기가 나 교회 가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술을 참 잘 드셨어요. 나도 술을 잘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한 잔을 먹고 교회를 가?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산뜻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잔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그대로 가서 교회를 가서 네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내가 이거 그대로 마실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잔 줘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때리는데 막 너무 살벌하게. 정말 피 튀기는 거를 이렇게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보는데 막 피가 튀기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무섭잖아요. 괜히 지나가다 너 뭐야 그러고 할 수도 있고. 딱 요 정도의 골목, 요 정도의 길인데, 요 정도 조금. 이러고 이제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나 아니면 말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잠깐의 그 주저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리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찟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 눈은 마약을 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이 정상적인 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봤겠죠.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인 걸 알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지나갔어요. 뒤에서 좀 겁이 나서 이렇게 줬더니 또 뒤에서 팍팍팍 해서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 싸움 나서 가서 말리자. 그래서 같이 나가서 좀 말리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마피아 같은 사람이라 아무도 못 거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유럽에 사는데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참 의아하잖아요. 예.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 이제 맨 땅에 헤딩하고 정말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걸 저는 코로나 와서 저도 죽다 살아났는데 저는 정말 코로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 집시 그 마을 그 전체 이제 큰 그 도시가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불가리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 마을과 이제 도시 간에 다 봉쇄를 했어요. 그 도시에 못 들어가게. 근데 이 시장이 그 진원지가 어딘지 자기가 그 사람이 좀 어떤 나라에서 책을 잡힐까봐 그 진원지 다 집시들이 있다. 집시 마을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집시 마을을 그 경찰들이 있는 그 띠로 쫙 막아가지고 경찰들 지키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그럼 뭐 생필품도 공급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니까 당장 물도 없는 거죠. 현재 그 메토디 목사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현지교회를 그 주변에 있는 현지교회를 제가 많이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현지 목사들 좀 연합하려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 목사, 그 집시 마을에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좀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우리도 뭐 움직이기도 어렵고 뭐 사주고 우리도 들어가기 막 내가 아니 불가리아 너희 사람 아니냐 외국인 내가 정말만 오라고 했다고 사자가는데 내가 우리나라 사람 살려달라는 거 아니잖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정말만 오라고 했더니 그제서 좀 미안한지 알았다고 해서 갖다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작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려서 한 10몇 킬로가 빠졌고 뭐 그 전에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더 뭐 재정도 어렵고 파송회도 끊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철수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한 2주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뭐 그러는데 그 2주간의 시간이 저는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그럼 이 땅에서 좀 더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 사람들 불가리아 집시 마을 사람들 좀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운전할 수 있는 정도만 돼서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막 좀 많이 헬스케잖아요. 좀 불쌍했는지 막 저를 보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뭐 뽀뽀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서로 지금 코로나인데 집시들은 코로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도 안 써요. 그게 사탄이 그 백신이 사탄이 주는 666 뭐 마크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그 사람이 페이스북 같은 걸 좀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목사도 안 믿는 거예요. 그 가짜라고. 내가 백신 맞았다니까. 나도 백신도 맞고 나 걸려고 이렇게 됐잖아 내가. 그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백신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코로나 때 도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너무 고마운 마음들을 가졌고 제가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다시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냐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 된 거예요. 딴 사람. 저를 위로하더라니까. 저를 격려하고 막 맨날 했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운지 보셨지만 아이들이 손들고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금방 채워지겠다. 뭐 100명, 200명 이제 교회 건축 쉬울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뜨거웠으면 어떻게 금방 식어가지고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이 나한테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메토디 목사 나쁜 놈이라고 저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 너도 못 나게 하고 뭐 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별인 사람이 다 있어요. 메토디 목사인데 야 가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네가 목사니까 가서 빌어야 돼. 그냥 데리고 와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절대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정죄를 하고 제가 가서 빌었어요. 제가 가서 얘기하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더 핍박하고 더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한 40명 정도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다 빼고 많은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는 그래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스라엘 교회는 한 40명, 작년 40명에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중고등부 청년들이 15명 정도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 없어요.
이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뭔가 자기의 삶도 뭔가 달라질 줄 아는데 뭐 하나님이 금방 물질로 채워주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좌절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뭔가 성경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망이 여기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세우면서 선교사는 세 가지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내가 열매를 기다리고 열매를 쫓아다니는 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제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그 도시가 그 집시마을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이게 죽어지는 게 참 쉽진 않은데요. 맨날 저도 하나님 오늘도 죽어지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라고 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겨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아가면서도 뭐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육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의 미랄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땅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못 맺지만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제가 전 파송교회가 그랬거든요. 제가 파키스탄 사역을 크게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파송을 했는데 뭘 한다는 게 없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뭐 그래야 우리도 선교에 어떤 동력도 생기고 뭔가 성도들에게 우리 파송교회 선교사가 이렇게 하고 우리 선교 단기티도 단기팀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늘 현직교회 협력한다고 하니까 참 미안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접수는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한 달에 뭐 한 100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 100벌 주면서 나오고 협력하자. 이게 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의 교회들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개척한 교회가 되고 내가 도와주니까 팀이 오면 그 교회들 다니면 와 우리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사역하실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어쨌든 후원적인 부분 때문에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되고요. 교회들은 그런 선교사님이 대단하게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나는 절대 선교사들의 사역을 평가 안 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평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게 해서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쓰임받았던 거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요 제 마지막에 언제까지 제가 사역하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우상 섬겼던 이 노예들 이 그지근성에 이 사람들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죠.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죠. 모세가 없어지면 바로 아론과 훌이 금송아지만 우상을 섬겼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없애고 내가 돌로 내 백성 만들게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체에서 지어주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했던 정말 대단했던 지도자. 하나님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40년 동안 돌려서 하나님이 이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모세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을 보거니와 그러나 너는 그 땅을 밟지는 못할 거야. 너는 그리고 여기서
죽을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120세였어요, 그 나이가. 근데 눈이 새하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도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무슨 정년이 있었겠어요? 지도자 정년이 있었겠어요? 예? 그리고 모세를 대신할 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를 제거할 그런 것도 없고요.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죄도 없었고 들어가지 못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해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앞에 모세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순종하고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제가 제목 그래서 죽음까지도 그러면서 점점점 저는 제가 가로 열고 죽음도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너 아파트 팔아서 난 교회에다 바쳐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좀 얘가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게 가장 귀한 거 뭐 아브라함도 이삭 어느 날 네 아들 이삭 내게 바쳐 번제로 좀 하나님 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설명 좀 잘해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그렇게 귀하게 아들 주셨는데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니? 걱정하지 마 해봐 나 믿지 네 하나님 그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오가는 좀 이게 있어서 딱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순종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모세가 거기까지 이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응? 다 두려워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두려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상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암 판정을 받아서 몇 달 못 산다 그러면요, 다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더 빨리 가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며칠 몇 달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뭐 대부분 그러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해도 너무하시죠.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묵상해봤어요. 제게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뭘 생각했을까?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생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에겐 10가지 재앙했지만 그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니겠어요? 나오자마자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구름기는 불기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모세는 충분하다는 거죠. 왜 난 죽이시려고 그래?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는 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원망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했다면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힘든 적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감사로 제가 받았지만 선교사님은 약간 부르주아 선교사님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고요. 얼굴 보니까 정말 편한 데에서 이렇게 잘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아시면 되지 뭐 제가. 야곱이 요셉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20년 30년 참 험악한 생활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하시는 바람에 주의 종이 됐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 30년 써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감사해서 하나님 덤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덤으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고백,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갈 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뭐 몇 번 왔지만 오늘 참 찬양팀의 은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심이 느꼈어요, 진심이. 뭐 기술적인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박자, 이런 거 안 보시니까 너무너무 은혜죠. 그리고 제가 더 감동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이제 찬양팀 뭐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저기 앞에 휴게소 같은 데서 커피숍인가요? 카페인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열심히 여자분이 막 뭘 설교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호기심에 물을 하고 갔더니 두 영혼,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 앉혀놓고, 전도사님이시죠? 여기 계세요? 아니죠. 와,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 앉혀놓고 막 아이를 듣든 안 듣든 막 너무 열정적이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 마음이다. 네. 여러분 제가 가는 뭐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심지어 없는 교회들 많아요 지금. 목사님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두 영혼을 오늘만 그런 거죠? 많이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다 휴가들 가서. 네. 제가 집이 서울 저쪽 고려대 쪽이니까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쪽으로 오거든요. 우와, 올라오는데 차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가는 데도 많아. 오늘도 지금 내려가는 길에도 많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휴가 피크니까 아마 교회는 안 가고 산으로들로 바다로 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좀 초심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망 있구나. 예.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나 죽으면 끝이야라고 했으면 안 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걸 알고 모세가 삶을 정리하면서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12지파 각 지파마다 축복합니다. 이게 죽음을 앞에다 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이런 고백하면 이스라엘아 우리는 참 행복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둔 우리들의 모습, 참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 나는 은연 감리교회를 다녀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난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 앞에서 양육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좋은 교우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우리같이 받은 사람이 백성이 누구냐? 그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 믿어서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내 장례 치러줄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니고요. 네, 아직도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리고 선교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선교사로서 다시 도전이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섬기러 왔고 대속으로 내 목숨을 내어 주려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죽음의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 지면서 올라가면서 말없이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면서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 누구 생각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내 피로 너희를 대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기쁨으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을까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죠. 내가 못 들어가지만 내 다음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약속한 땅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된 거죠. 네.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야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기네끼리도 집합끼리도 피바람이 일었겠죠. 아무도 알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죽음의 길을 올라갔던 모세.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도 감춰버리잖아요. 왜 감추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굳이 하나님 모세를 죽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멋있게 하늘로 쫙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뭐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녹이 그랬고 또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멋있게 불마와 불경을 다 타고 하늘로 오면, 야 역시 저렇게 먹으면 모세가 되는 거 멋있어. 우리도 다 저렇게 살자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떠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충만한 거 30일 동안 한 달로 했어요. 한 달을.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모세를 죽음으로 가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요, 살아있을 때도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까지는 표현이 그렇지만 절대적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모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 죽음의 길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쩌면 인생을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사명으로 받아들인 모세. 하나님도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자를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분명히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보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따라가는 건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고 협적해서 가기도 힘들고 외롭고 두렵지만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이도 많고 쉽고 편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그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길을 따라가면 중요한 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성령 찬양, 성령 받으면 두렵지 않아요. 담대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믿음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시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과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를 떠나서.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믿냐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건 다 그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들이 알라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뭐죠? 불교 믿는 사람,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부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기, 건강을 위해서 뭐 기아딸도 사고 등도 달고 그러죠. 그리고 뭐 100번이니까 1000번이기도 하고, 1000번은 아닌가? 이렇게 절하는 거 108이에요, 108. 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종교예요. 근데 우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이죠. 믿고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면 내 인생이 그 한 번밖에 사는 인생,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세대까지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거야. 뭘 해도 헛된 거, 뭘 가져도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선교 지금도 불가리아 아무리 좋은 나라고 좋은 땅이고 이렇게 해도요, 낯선 감이 들어올 때 있어요. 나 이방인이구나. 난 역시 외국인이구나. 내가 거기서 비즈니스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선교사라서 정말 그럴 때 느꼈어요. 그러면 막 떠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고 이 사람 얼굴 보기가 싫어요. 나를 막 볼 때 웃는 저 모습이 가증스럽고요. 막 정말 그 사람 생각나면 막 화가 나고 막 미치는 거예요. 잠이 나는 거예요. 이놈 내가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주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여기 보내셨지. 그러니까 나를 여기 하나님 보내셨지.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지. 그 한 영혼 용서하지도 못하고 한 영혼 내 마음에 품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막 어떻게 이런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목사로 되고 선교사로 보내서 선교사로 한국에 이렇게 대접받게 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셨지. 주님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화 50보 100보죠. 근데 그런 짓 한다고 저는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까도 말씀드린 착하고 충성된 종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귀한 은연 감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교회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우리 다 칭찬받고 서로 청교해서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